한국의 한 유명 호텔에서 그 식당을 들어가려고 하는 한복 디자이너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왜 막았냐고 보니까 이 한복 디자이너가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식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한복 디자이너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 호텔 규정에는 한복과 트레이닝복을 입고는 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복에 어떤 사람이 발이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어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자국 문화 괄시라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한복 디자이너가 한국의 전통과 한국의 미가 담겨 있는 그 한복을 입고 갔을 때는 아마도 이 자부심, 자랑스럽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슈화가 되어서 호텔 대표이사가 공개적인 사과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옷 때문에 출입을 제지당하거나 아니면 난처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복 디자이너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를 보실 겁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는데 우리를 제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당황스럽거나 슬픈 사건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 준비된 예복을 입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자, 먼저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초대한 그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 풍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사가, 잔치가 있을 거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잔치에 올 거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원수를 파악해서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음식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와 그 맛있는 음식들을 잔치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졌으니까 이날 이 시간에 잔치에 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잔치가 열렸으니까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 무슨 상황이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의 의미는 계속해서 거절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 수 없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나 그거 상관없다. 나는 관심 없다.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는데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물론 여기에서 보면 이 거절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왕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왕이 이렇게 초대했는데 초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다시 보냅니다. 또다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여기 보십시오. 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초대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 보면 거절하고 외면하고 핑계를 대지만 뭐예요? 한 번 더 초대를 하세요. 부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 모습은 자기의 삶의 영역이긴 해요. 보십시오. 나는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자기의 삶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영역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결혼식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을 안다면 밭에 가는 거 미룰 수 있어요. 충분히. 사업하러 가는 거 그거 미룰 수 있어요. 밭에 지금 안 간다고, 사업에 지금 안 간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미룰 수 있는 일인데 뭐예요?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지만 6절에 보면 더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종들을 잡아 모욕해요. 안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하고 죽였어요.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초대에 어떤 사람은 무관심,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자격자에게 열린 환대 나라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나가서 이제 손님을 부르러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님을 부른다면 착한 사람들만 골라와야 되는데 뭐라고요? 악한 자도 착한 사람도 다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어적 의미를 보면 악한 자나 착한 자를 꼭 악하다 착하다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이 양극단을 이야기하는데 어떠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불러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뭐라고요? 열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 가득 찼다. 손님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교회로 그대로 볼까요? 교회는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의인도 죄인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에게도 환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잔치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고재봉 도끼 살인 사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박중령이라는 그 집에서 말린 명태를 훔치다가 가정부에게 들통이 납니다. 여차해서 사연이 더 있지만 육군 교도소에게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서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복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나가면 박중령 그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그 박중령 관사로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갔는데 박중령과 그 세 자녀, 그 15살 된 가정부 소녀까지 6명을 그날 밤에 다 죽입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 6명이나 무시무시하게 죽였으니 감옥에서도 얼마나 악질범으로 유명하겠습니까? 그에게 어느 날 복음을 전합니다. 한 전사님이. 한 여전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해요. 그까짓 것. 이렇게 거부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분이 전해준 성경책이 있었는데 심심해서 어느 날 성경책을 핍니다. 성경책을 심심해서 폈는데 어느 날 눈에 들어온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여전사님이 그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그때는 무시하고 콧방귀 뀌었는데 궁금해서 다시 읽은 거예요. 그 다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읽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변화됩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다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하고 또 그런 회개 시간들을 갖습니다. 물론 그는 얼마 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 사형을 당할 때 교도관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그때 방금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묻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 그때 그가 내가 이제 찬송을 부를 테니 내가 웃을 때 나를 죽여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을 부릅니다. 후렴이 그렇게 되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고 방긋 웃습니다. 그때 총살형을 당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의 죄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축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그의 죄의 무게보다 더 깊은 은혜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그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환대하세요.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왕처럼 잔치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초대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초대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성취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난다면 이 비유가 너무 심플하고 좋아요.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자, 그렇게 초대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지금까지 이 왕의 마음을 본다면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쫓아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옷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요.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가서 초청하는데 이번에는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여러분, 그냥 가세요가 아니에요. 너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한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쫓아냈냐 이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옷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옷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지만 뭐라고요? 변화를 요구하는 거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는 거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의 혼인 풍습으로 보면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스페셜한 옷을 입은 건 아니에요.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페셜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게 보편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준비된 예복을. 아마도 왕이 준비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걸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왕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왕이 준비해준 옷 대신 자기 옷을 입고 잔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무엇을 입고 하나님 옆에 서려고 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서야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복을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의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삶의 열매다 라는 것을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삶의 열매에 더 중점을 두는데 저는 이 해석이 두 가지가 충분하게 통합되어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예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우리가 입는 것이지만 이것은 왕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변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은혜로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삶의 열매로 연결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바로 한 장 앞에 21장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초청은 받았지만 청함은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은 행함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나타나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의롭게 하지만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은, 믿음 안에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은 마치 불이 있는데 그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음과 같다. 여러분, 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을요, 불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근데 그 불을 열 따로 빛 따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저건 믿는 거고 저건 행위다라고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환대의 잔치예요. 환대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복을 입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밖으로 쫓아내어 내가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은 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그러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예복을 요구하는 것은 삶의 변화, 삶의 열매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복된 소식과 그 나라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다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환대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린 환대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 트렌드를 보면 새로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걸 바꿔요. 어떤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의자를 바꿔요. 우리 한국의 장의자, 미국 교회들 보면 그런 장의자 쓰는 데 없잖아요. 편안한 자리. 그리고 조명을 바꿔요. 조명이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많아졌어요. 이제 교회에 와서 커피도, 맛있는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간단한 요기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은 너무 좋은데, 그런 시설은 너무 좋았는데 새 가족들이 불편해할 만한 말들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죄, 회개 이런 단어들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교회의 풍토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편해졌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누가 묻지도 않고 앉아 있다가 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지긴 했는데 변화도 없고 회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예배가 마치 공연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교회들은 환대는 넘쳤을지 모르나 거룩으로 구별된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시설은 화려해졌는데 회개의 자리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은 얻었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또 우리 특별히 교회에 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환대는 그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환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자리, 바로 십자가 아래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히 적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쫓겨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섰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수에 비해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거룩으로, 그 부르심을 거룩의 자리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부르심을 거룩의 구별된 자리로, 이 환대가 구별된 자리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환대하십시오.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거룩을 지켜내며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아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